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제가 읽을 차례인데요. 이 8절 말씀이 참 소망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요즘에 경제적으로 또 관계 때문에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이 와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답답하죠? 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래요?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언젠간, 옆 사람 보고 언젠간 죽습니다. 네. 좀 무서우세요? 아니면 슬픈가? 언젠간 죽어요. 제가 어제 필리핀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필리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연대 간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예요. 어제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내일 죽으면, 제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일 죽으면 이제 여러분 다시 얼굴도 못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도 지킬 수가 없고, 또 우리 EMZ 아이들, 제가 대학교까지 3기 애들 이제 11살, 10살, 뭐 9살 이런 애들, 대학생들은 아직 10년 남았는데 이 아이들도 후원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했더니 분위기가 싹, 그런 걸 의도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앞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천국 갈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이거 물론 아버지의 뜻인데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남편도 용서 못하고 아내도 용서 못하는 판인데요. 그렇죠? 절대로 7번씩 70번이나 뭐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절대 못해요. 우린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고, 그렇죠? 늘 질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딱 알맞는 조건과 자격을 갖췄어요? 아이고, 알게 넘쳐죠. 우리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컨디션과 조건과 자격을 갖췄어요. 제가 말을 좀 버버대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냥 한숨도 못 자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쌩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혀만 좀 나랑 머리랑 따로 놀아서 그렇지 잘 안 내려가네, 머리에 있는 길로. 딱 지옥 가기 딱 좋은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청주 순복음교회 부흥회 가서도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7번씩 70번 용서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해요. 남편도 사랑 못하는 판인데요. 그렇죠? 아내도 사랑하기 힘든 판인데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남편 용서는 못해도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이미 율법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우리는 못하지만 사랑하지 못해도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죄 지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분쟁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다 잘 빼입고 오늘 옷도 갈아입으셨는데 성가대 다 잘 빼입고 이쁘게 하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르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 모습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알죠?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나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홀리 스피릿 성령까지도 주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 그 프레로마 폭발적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칭찬과 축복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끝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생명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야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도 죽을 텐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가치 없는 그냥 무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가 버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이 땅에서 내가 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우리 제자반은 읽었죠. 달나라에서 보면 달에서 보면은요 마더 테레사 이 땅에서 최고의 성녀라고 하죠. 뭐 최고의 착한 사람이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그건 접어두고 일단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히틀러 아주 나쁜 놈이죠. 예. 근데 우주에서 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차이도 안 나. 여기서 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이쁘네 안 예쁘네 우주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이 얼마나 있네 얼마만큼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런 걸 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우리 게임 같은 거 막 보드게임 하다가 어제도 우리 필리핀에서 아이들하고 카페에 갔어요. 한국 선교사님 운영하는 카페에 갔는데 보드게임이 있더라고요. 보면 막 게임하다가 막 서로 죽이는 살리는 막 하다가도 집에 갈 시간 되면 그냥 게임 다 접고 가는 거야. 뭐 죽이네 살리네 하던 마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근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는 낭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보여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보이나요? 이번에 저희가 9주년 필리핀 감사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필리핀에서 한 30년, 40년 사역 가신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이면서 식당이면서 카페 큰 건물을 지으셔가지고요. 교회 예배당은 필리핀어들 또 한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하고 1층에는 식당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카페를 해요. 그래서 거기 많은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도 하고 외부에서 한국에서 강사 목사 보면 집회도 하기도 하고 천둥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는데 천둥 치는 거죠. 예. 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행사도 참 많아요. 근데 거기 사모님이 집회가 다 끝나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냐고 맞다고 했더니 자기는 깜짝 놀랐대. 30년 40년 필리핀에 그렇게 오래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필리핀 유스들, 필리핀 젊은이들, 필리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 한국 사람은 처음 봤대.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칭찬인 줄 알고 너무 감사했어. 몸은 힘들고 콧물이 질질 나고 기침이 나는데 난 너무 이게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가는데도 손을 잡고는 인사하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가 몰랐는지를 모르겠대. 우리를. 그렇죠. 우린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잘생겼는데 드러내기까지 하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리핀 성도들이 너무 그분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음식값도 깎아주고, 예, 그리고 우리 애들 막 떠들어도 다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뭔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진 것이 보여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날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식사하러 오고 막 하는데 우리 하는 거 다 뒤에 서서 구경하시고 보고 얼마나 재밌게 우리 필리핀 그러니까 너무 잘 컸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빈민가 출신의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너무 말끔해지고 너무나 훌륭하게 자라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비록 제 인생, 인간 이동훈의 인생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죄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미리암이 열받아서 막 욕했어요. 문둥병 걸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그 값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삶, 그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기시고 그 삶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아이고, 흙으로 창조해. 잘 하시네.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래.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디자인한 것과 그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자 라고 설명하시고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든 것을 제가 스크립트를 못 줬어요. 비행기 타고 오느냐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못 읽는데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은 뭐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여러분 뭐 길 가다가 흙 보고 너무 귀하다고 뭐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고 그래요? 아니죠? 버릴래도 버릴 수도 없어요. 흙은 천덕꾸러기라 아파트 단지에서 버릴 때도 신경 써요. 어쨌든 근데 그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곧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그리고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정복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야.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뭐 내가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뭐예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 땅의 가치로는 살 수 없는 보배. 보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뭐예요? 복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 저는요, 어렸을 때요, 신문지에 둘둘 말린 것만 보면 너무 좋았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존귀히 여겼어. 우리 어렸을 때는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신문지에 말아줬어. 저는 어려서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 별명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슈퍼돼지였어. 제 별명이 동글동글해가지고. 하여튼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옛날에는 그냥 싸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아서 들고만 오면 아주 그냥 너무 신바람이 나가요. 누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니까. 원래 보배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보배함에다 담아야 돼. 보배함. 우리 여자분들 뭐 좋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아무데나 막 걸어놓나? 신문지에 싸놓나? 또 그거가 들어갈 만한 이쁜 또 그런 걸 사죠? 보석함 같은 거 사서 거기다 넣어놓죠? 천국 못 갖고 가. 아무리 담아봐야. 그리고 그거 아무리 걸고 달고 붙여봐야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인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입술도 저렴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저렴한데 화려한 것을 달고 있으면 그만큼 추한 게 없어. 근데요, 성품이 아름답고 인격이 정말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달지 않아도 빛이 나. 꾸며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수술하신 분들 좀 찔리시죠? 꾸며서 아름다운 건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설사 꾸몄다 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내면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건 정말 아름다워. 정말 신기한 게요, 생긴 게 똑같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애를 해요? 그럼 진짜 다 이뻐 보인다고 말해. 수술한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닌데 정말. 요즘에 우리 다솜이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근데 원래 이뻤는데 더 이뻐 보이는 건 뭐냐면 이제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고 이제 막 연애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느끼죠? 이게 안에서 뭔가 나온다니까? 이 사랑의 빛이 막 나오잖아요. 좀 아닌 분들 죄송한데 아직 한 20년 30년 회색빛으로 가득 차신 분들 많은데 괜찮아요. 그날이 곧 와요. 그놈이 나타나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가면 네가 내 남편이네 아내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목사님 천국 가서도 제 남편이랑 평생을 살아야 되냐?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누가 시비를 걸죠? 예수님에게 형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는데 천국은 10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연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내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보석함이 되고 그 보석이 들어있는 질그릇을 우리 어떻게 여길까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험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외적인 질그릇만 보고 얘 학벌 형편없네, 외모 형편없네, 아유 스펙 형편없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형편없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막 계속 승승장구해. 그 형편없는 사람이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 그리고 얘 이런 애였어. 근데 이렇게 컸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보배가 있으면, 보배를 담으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그냥 두고 보시질 않아요. 성경이 뭐래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는 자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연결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과 기적이 단순히 텍스트 속에만 들어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컨텍스트 속에서 진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정말 내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보배를 소유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보배를 소유해야 돼.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뭐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않은데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렇죠? 제가 이게 자꾸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 천국은 마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비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소장농이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보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말하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묻어두고, 어쨌든 그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까 묻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 땅 속에 있는 건 내 거라는 거죠. 힘을 다하여 보화를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오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도 자랑했어요. 왜냐면 몇몇 분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주일 대예배 예배 마치고 가다가 아픈 데가 치유됐어요. 목사님 그때 축도할 때 갑자기 뭐 얘기했는데 제가 저 내 얘기인데 아멘 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 운행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함께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의사가 같이 있다 보면, 우리 성욱 집사님이 피부과 의사예요. 근데 지금 피부가 좀 이상해졌는데 진료를 좀 받아야 되는, 개원을 안 하고 있는데 곧 개원할 거로 난 믿어요. 근데 성욱 집사님 딱 보면은요, 왜 그래? 이거 뭐야? 금방 알아. 곁에 있으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싶어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함과 아픔과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둠 가운데 촛불을 탁 밝히면 그 순간 어둠이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죠. 그것처럼,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셔서 내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보화를 산다는 건 뭘까요? 어쨌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보배를 소유해야 되는데,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것은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찬송하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사도신경,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 임재 가운데 이 모임, 우리 공동체, 크리스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어찌하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 물론 삶의 현장도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곳이 예배예요. 이 예배 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냥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육은 수익근과 불수익근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익근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고 불수익근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불수익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멈춰! 안 돼요. 내가 숨을 안 쉬어도 얘는 계속 뛰어. 이해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산소가 없으면 지가 멈추지만 그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하나님이 뛰게 하시. 이게 생기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어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누구도 예수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진짜 은혜를 사모하면 그 예배 속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가올 세대는 환란이에요. 다가올 세대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물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들과 기근들과 온갖 것들이 일어나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의 맛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가지 못해. 다 배교하고 다 떠나.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제가 그 계시록 다시 한번 강의할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흙으로 지은 우리의 몸에 가졌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해도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미쳐나 삶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세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학력과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컨디션 때문에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레이트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능력으로 부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충만이가 저한테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포켓안에 어머 세상에 CGV 영화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들어있네. 어머 저 너무 그거 갖고 싶어. 너무 그거 갖고 싶어 하면 그 정도 저 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어요. 없는데 지가 원하면 줄 수 있어.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간절히 구하면 주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도 이야기했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응답 엄청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제가 이번에 9주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들에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아이들 10명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했고 그 10명을 양육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18명이 개척했잖아요. 다 청년들하고만 개척해서 11조하는 친구들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정말 똥덩어리들. 나는 그들을 향해서 막 버락버락 소리 질러서 버락 목사와 똥덩어리들이라는 책을 쓰려고 준비만 했다가 못 썼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냥 한 끼 외식하는 비용이 없어서 필리핀 아이들을 못 도와주는 그런 정말 초라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저도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길바닥에 내던진 상황에서 꼭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개척하래. 하여튼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봤더니 다 채우셨어.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세워주셨어. 그냥 큰 돈으로 누가 한 번에 빵 헌금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물을 받을 때요. 비싸고 큰 거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딱 받잖아요. 그 순간은 좋은데요. 금방 그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오히려 작은 것에 대한 선물이 더 크게 와닿아. 사람은 참 이상해. 제가 그랬죠. 돈은 많을수록 가볍다고 그랬죠. 똑같아. 없을수록 무거운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선물이 더 소중하고 내 능력을 벗어난 너무 큰 선물은 그 순간은 감사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벼운 선물이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아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보니까 이렇게 크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세상 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드러나냐면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온갖 불법을 다 행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욕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요. 우리 김하나 집사람도 울고 우리 정옥이도 눈물이 시큰시큰거리고 저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 우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겠다고 했을 때 다 안 믿었대요.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신하고, 또 어떤 작년 집사님은 자기는 교회 안 나오려고 했고 신뢰하지 못했다고. 근데 지금 10년 동안 보니까 한결같이 걸어온 그 길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들의 인생이 길거리의 인생이 될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그들의 사는 집은 여러분들 가봤지만 아직도 초라해요. 근데 그들이 사는 삶은 초라하지 않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과 그 삶의 컨텍스트가 그들이 바라보는 비전과 그 안에 품은 보화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디 가도 이제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이 큰 꿈을 꾸는 거야. 이제는 그들이 선교하겠대. 얼마나 멋있어요. 보화를 품으면, 그 보배를 품으면 우리의 외형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 보화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안에 있는 그 보화로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높이리라.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린 다윗이 좋은 대학, 위대한 그런 교육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왕이었고 막 그러니까. 아니에요. 양똥치는 숫자만 잘 세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집에서도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들은 저녁 식탁에 따뜻한 치킨 수프를 먹을 때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딱딱하게 굳은 곰팡이 쓴 빵을 먹으면서 그냥 노숙을 하면서 양을 돌봤던, 종이나 하는 일을 했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화를 품으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려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요, 학력 파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엉뚱하게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플랫폼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또 너무 앞서가면은 돌맞을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서울대 연고대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읽은 분들은 알고 정보를 접한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의 80%는 다 없어져. 이제 다 로봇이 대체하고 다 다른 것들이 대체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 그냥 지금 이것이 평생 가는 줄 알고 하여튼 열심히 애들 교육시킨다고 막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믿음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가올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배교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질그릇이라는 것을 보세요. 8절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노숙자 사역을 좀 하겠다고 서울역 같은 데 가봤는데, 멀쩡해 20대야. 완전히 멀쩡해.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근육도 있어 막. 근데 애가 매가리 없이 계속 누워있어. 하루 종일 길바닥에 신문지 깔고. 아니 야 너 이렇게 멀쩡한데 가서 노가다라도 뛰어. 나도 노가다도 해봤어. 너 노가다 때문에 하루에 한 10만 원씩 버는데 그럼 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저 통장에 돈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대. 여러분 뉴스도 봤죠? 어떤 노숙자 재벌인데 막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힘을 잃잖아요. 이 마음의 힘을 잃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요, 마음의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인간 위대한 것 같죠? 정말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는 게 사람이고요, 작은 우울증 안에 그냥 자빠지는 게 인생이고요. 여러분, 왕도 훌륭한 정치인들 사업가들도요, 정말 작은 것에 그냥 쉽게 넘어져.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막 그래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늘 우겨쌈을 당하고 늘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늘 박해를 받고 늘 거꾸러지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질그릇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벤처기업 할 때 아는 친한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분이세요. 막 내가 왕년에 막 그런 일.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셨어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강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말 약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약해진 나를 내가 인정을 못하게 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제가요 광저우에서 못생겼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못생겼네. 제가요 정말 한 며칠은 좀 못생긴 건 알았는데 너무 팩트로 얘기하니까 너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니까 너무 그랬는데, 그걸 내가 계속 우기면 막 화가 나서 못 참았을 거야. 근데 맞아, 나 못생겼지 뭐.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걸 인정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해. 그냥 그래 못생겼어 뭐 얼굴도 이제 뭐 로션도 안 바르고 막 다녀 뭐 떠도 그냥 다녀 뭐 못생겼는데 뭐. 근데 그걸 계속 이쁘다고 잘생겼다 잘 우기면 결국 어떻게 돼?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우리는 쓰러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 눈 못 뜰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게 돼. 그리고 성경에 뭐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감사하면서 살면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나타나요. 감사가. 우리 조씨가 편지를 쓰면서 간증을 했어요. 조씨는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고 집도 없는 길거리에 내던져진 여자아이예요. 지금은 우리 필리핀 교회 간사고 치대 2학년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과 차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치과는 뭐예요? 부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받아서 이빨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돈으로 공짜로 이빨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과를 세워줄 거예요. 한 3년 4년 후에. 혹시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그 클라우드 펀딩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치과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길거리 아이고 집도 없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혼하고 도망갔어요. 남편이 엄마 밑에 사는데 엄마가 새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같이 살다가 엄마가 도망갔어요. 얘는 이상한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아빠도 나가버렸어요. 그냥 완전 혼자가 된 거예요. 완전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저에게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하고 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잘 벌어. 막 아이폰 사다 주고 막 그래서 야 밤길 무섭다고 센터까지 데려다 주고. 조씨는 우리 센터에서 같이 살아요. 집이 없어서 우리 전사님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미래에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한대.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and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건 알겠죠?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 간증을 딱 하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간증을 했어. 나도 앞에 나와 설교하기 전에. 제가 군대에서 허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저는 15비행단 여기 성남 비행장에 제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유도, 합기도, 태권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키는 작은데 헌병으로 뽑혔어. 얼마나 볼품이 없든지 난쟁이 똥자루만 하는 헌병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볼품이 없든지 하여튼. 근데 아주 악명 높은 소대에 배치를 받아서 맨날 맞았어요. 군화로 맞고 막 하여튼 워커로 맞고 막 하여튼 군화가 워커죠. 어쨌든 교회도 못 가고 정말 낮은 포복으로 밤에 몰래 교회가, 다행히
우리 소대 뒤가 교회였어. 기지교회. 그래서 거기 혼자 가서 피아노 치면서 울다가 맞다가 울다가 맞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병 한 4개월인가 5개월 때 허리가 초소 근무 마치고 내부반에 딱 앉는 순간 빡 하면서 그냥 그대로 쓰러졌는데 이 허리가 나간 거예요.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갔는데 이제 완전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한 3개월인가 입원해 있다가 너 수술할래? 나갈래? 그래서 나갈래요. 그랬죠. 그래 나왔는데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없죠. 그때 여러분들 간증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 잘 나가셨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에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가장이었죠. 가장이었는데 허리는 부러졌죠. 미래의 비전은 없죠. 저희 어머님이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직 대학을 졸업 안 한 상황이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집은 양재동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IT를 전공했으니까 이제 누가 이제 막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강사로 써요. 근데 강북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내가 넣었더니 선생님으로 써주는 거야. 거기 이제 상고 공고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재에서부터 연신내까지 아르바이트를 다녔어. 지하철 타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연신내역에 내려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 근데 그때 내가 호산나 인피니티 음반을 많이 듣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나온 음반의 그 곡이 God Will Make a Way라는 곡이에요. 근데 걸으면서 맨날 울었어. God Will Make a Way.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난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매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내 길을 만들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걸 들었어요. 울면서.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20대 초반이죠. 22살인가? 3살인가 그때. 막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길을 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조씨가 그 얘기하는데 막 그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어진,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강점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에 성실함이 있어요. 가짜들은 성실함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성실했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성실해지더라고.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거기에 부원장님이 저를 인정해 줬고 그러면서 나이는 어렸지만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서 IT가 팍 터질 때였어요. 그때 강사를 모집한다고 그러길래 그때 이제 자격 조건 없이 이력서를 넣었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으로 가게 되고 고대, 성대 이런 데 강의 나가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조건이 안 되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겸임교수로 채용을 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 등록금을 다 이렇게 또 공급해 주시고 하면서 쭉쭉쭉쭉 걸어나가요. 진짜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것을 만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약하니까 저는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걸어갔더니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별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인정하면서 걸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God will make a way.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카페 갔는데 한 30명 우리 애들이 막 다 점령을 했어. 그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교제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화려함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만약에 제가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나 내 고집이나 나의 나됨 막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면 아마 자존심에 상처받고 안에 도끼를 가득 품은 채로 그냥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대하게 쓰세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인데요. 그분이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늘 겸손하세요. 그냥 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예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무슨 자기네 중고등부모가 필요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당회 들어가면 우리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청탁을 한 거야. 근데 거룩한 청탁이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난 당회 들어가면 말 안 해. 내가 말하면 우리 목사님 아마 다 해주실걸. 그래서 난 당회 가서 아무 말 안 해. 미안해. 그랬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자기가 얘기하면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당회 들어가면 단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그 전을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자기도 말을 안 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냥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겸손과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흩을 자가 없어. 흩을 자가. 근데 인간이 세우잖아요. 인간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요 다시 물로 심판받을까봐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 같은 거예요. 그 가장 큰 지구라트를 만든 바벨탑을 쫙 쌓은 거예요. 계속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간이 하는 짓이 하도 답답하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 말을 안 믿지? 평생 몇십 년에 걸쳐서 그걸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탁 흐트러 버리셨어. 물 올려! 그랬더니 막 흙 올리고, 야, 돌 줘! 그랬더니 막 물 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위대하게 그 바벨탑을 쌓겠다고 모였던 그 엄청난 과학과 기술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야.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승리가 뭔 줄 아세요? 승리는 하나님 내가 할게 제가 길을 열어놓게 이게 아니라 승리는요. 주님 일하세요 하고 길을 비켜드리는 게 승리야. 주님 앞서 행하세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서 밥 다 됩니다.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겸손히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냥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흩으시면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누구도 못 흩어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못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로 그걸 못해.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는 언어가 하나가 됐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통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통변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다 소통이 되는 거야. 막 놀라운 역사.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임을 인정하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또 아무리 초라하고 나약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다 질그릇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으면 흙이야. 그냥 흙. 생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도록, 그 복음이 내 안에 나를 이끌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임을 인정하면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질그릇인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청주에 가가지고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대.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다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목양실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도들 데려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왜냐면 요즘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전도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이 싫어하고 안 하나 봐요. 나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대요. 그냥 세속적 전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삶으로서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와닿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돼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니까. 졸다가 영혼이 눈을 못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감을 때마다 상당히 긴장해야 돼. 예.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얼마 헌금했느냐, 뭐 그것도 물론 나름 가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했느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했느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앞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필리핀 9주년,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12주년이에요. 내년 2월 24일 우리 교회 창립일인데 2월 24일이 12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표어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어요. 지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개척해서 저랑 같이 쭉 걸어온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 동백에서 새롭게 만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던 성도님들 계시고, 또 새 가족들 이사 오고 뭐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또 새롭게 등록해서 온, 지금 우리 교회 이게 삼위일체야.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 지금 보니까 이게요, 삼위일체는요, 세 분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면서 이게 너무나 잘 됐는데 우리는 안 돼. 이게 뭔가 막 이 느낌이 그래. 이렇게 뭐 5륜기도 아니고 3륜기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요, 이게 이제 잘 어우러지기 위한, 성장을 위한 교육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같이 하나 되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래서 우리 작년들 남자 제자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작년 제자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 대학 구역장 교육도 하고, 우리 제자반처럼 차세대 지도자들을 좀 세우고, 그래서 잘 어우러지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필요해. 여러분, 리더는요, 나를 따르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리더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냅다 뛰어갔다, 야, 그 길 아니라 그러면 뛰어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낭비가 돼요? 방향을 찾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얘기했더니 전에 한번 이거 설교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계속 방향만 찾고 있어요. 10년째. 이것도 문제야. 아니, 뛰어가야지. 뭐 계속 방향을 찾고 있어. 중요한 건 방향을 찾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찾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리더란 무엇이냐?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등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알고 훌륭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알고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리더인데, 그런 리더로서의 교회, 리더로서의 성도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이자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지금 우리 어린이집 놓고, 어린이집을 해야 되나, 선교원, 어쨌든 선교원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뭐 이런 사태들이 터져서 막 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아주 우리 애기들 양육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교회에 되게 많아요. 뭐 유치원 원장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 또 원장 자격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필리핀하고 이탈리아에 우리 조기 유학, 우리 아이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이덴티티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그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하여튼 많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흩어진 언어가 하나 됐어.
이해돼요? 하나가 돼야 돼.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교회이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인 내 안에 가져야 하는데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 때마다 힘써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삶,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삶을 향하여 내 인생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먼저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도 주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로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함과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며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을 기억하여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소유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하나님 어려움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있다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그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소망이 살아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그 소망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예배 때 우울함들이 사라지고 예배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벗겨지며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한 발짝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 산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신 것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하여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함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암 하나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편안한 잠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함으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가치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 상승의 삶으로,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삶으로, 정말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길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사,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축복받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되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의 그 겸손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그를 위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세대의 길과 방향을 아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9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느낀 그 감동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그 보배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하고 거룩한 예수의 스키마가 내 인생 가운데 새겨짐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아, 나약함들아, 연약함들아,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발돋움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